더욱 귀하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이 크게 두 개도 나눌 수 있죠. 두 부로. 하나는 십자가를 짓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또 하나는 왕권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 오늘은 그렇게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그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제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로와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지금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고자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키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관심도 있었겠지만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라고 하는 그 궁금함에는 나라고 하는 한 존재에 대해서 그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나를 만나가면 그분은 어떻게 대하실까? 이런 생각을 했겠죠.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과 행위가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죄인이라고 생각했고 상대하지 않았는데 주님은 삭개오라고 이름을 불러주고 세리라고 하지 않고 이름을 불러주고 그리고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고 그 집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삭개오가 궁금했던 그 예수님에 대한 답을 이미 여기서 어떻게 한 거예요? 얻은 거죠. 얼굴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고 싶었는데 그 알고 싶었던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삭개오의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싶어 했지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랬으니까요.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어떻게 해요? 가신 거죠. 사마리아로 통과하시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그쪽으로 갔더니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것과 같은 거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간 거예요. 이분이 우리를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그들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토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한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려고 갔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또 둘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종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백성이 나와요. 종들은 주인이 한 문화씩을 주면서 장사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그랬을 때 누구한테 이 말을 했을까요? 왕위를 받아오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 말을 했을까요? 아니면 뒤로 보내어 그러니까 장사하려고 했던 이 종들에게 보냈을까요? 종들에게 한 말일까요? 어느 쪽인 것 같아요? 네? 먼 나라에까지 가서 네. 네. 거기까지 가서 왕위를 받아 가지려고 갔는데 한 문화씩을 주면서 장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한 문화씩을 주면서 장사하라. 예? 10명의 종에게 한 문화씩을 준 거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이 장사를 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한 문화를 받고 10문화를 남기는 사람이 있고 5문화를 남기는 사람이 있고 한 문화를 그냥 가지고 온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10문화를 가지고 온 사람이 10문화를 남겼으면 그 10문화는 누구 거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뭐 할 거라고 생각해요? 보통 생각하기에 왕으로 돌아오면 이 10문화를 가지고 뭐를 하겠어요? 통치하는 데 쓰겠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면 왕위를 싫어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장사 안 하고 그러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어요. 섬기는 종으로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그 삭개오를 찾아가서 구원하셨어요. 그것이 통치의 방식이고 통치의 일환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사람을 다스리시는데 섬기는 종으로서 다스리신 거죠. 왕위를 가지고 올 때 사람들은 그 왕위가 자기들을 그렇게 다스리고 통치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의 개념 자체를 완전히 오해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 무엇을 생각했느냐? 그러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정치적으로 생각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은 구원이잖아요.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통치의 개념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백성들이 종들에게 가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종들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주인이 자기들에게 명령한 대로 장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왕됨을 원치 않는다고 했으니까 이 백성들의 그 말을 따라야 될 것이냐,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선택했어야 했을 거예요. 왜? 왕위를 받아가지고 먼 나라를 갖고 실질적으로 누구라고 같이 사느냐? 그러면 백성들하고 같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갈등을 겪겠죠. 그런데 어떻게 이제 했느냐?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왕위를 받아 가지고 와서 통치를 하는데 통치하는 구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통치할 수 있는 구역을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문화를 주어서 10문화를 남기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충성을 해서 10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한 거예요? 세운 거죠. 주인의 목적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곧 뭐와 같으냐면 백성들이 원치 않았는데 그 원치 않는 가운데서도 주인의 말을 듣고 충성한 그것을 보는 거죠. 여기서 왜 갈등이 없었겠어요? 왜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다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에게 충성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제 왕권을 가지고 오셔야 되니까 세상을 통치하시려면 지금 가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가셨는데 우리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을 틈바구니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맡기신 것을 가지고 장사하여서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장사하면서 하나님 예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셨다고. 우리가 그 뜻을 잘 깨달아 알고 충성하여서 몇 문화를 남기느냐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지금 숙제인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말을 들을 것이냐 백성의 말을 들을 것이냐, 이게 이제 우리들의 지금 숙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이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 것에 우리를 맡길 것이냐, 이런 선택의 기로에 우리가 서 있고, 그 선택이 우리의 삶이 되고, 그 삶이 곧 뭐냐면 열 고울을 다스릴 권세를 얻느냐 아니냐, 이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 18절에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 고울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럼 10 문화 있는 사람에게 주라고 그랬으면 10 문화를 어떻게 해요? 주인이 가져간 거 아니죠. 그러면 한 문화 있는 사람에게는 빼앗아서 10 문화한테 줬어요. 주인은 지금 돈에 대한 것을 이야기한 것이 전혀 아님을 알 수 있죠. 주인이 가져간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인의 말에 얼마만큼 충성했느냐, 이걸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장사하지 않은 사람은 주인의 말에도 불순종했지만 누구의 그 압력에 굴복했다고도 볼 수 있냐면 백성들의 그 압력에도 굴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 문화를 남기고 5 문화를 남긴 사람들은 그 와중에 충성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여기 한번 보세요.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한다고요?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 가실 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 거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시더라. 감람원이라고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단이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여겼겠죠. 그렇죠? 당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죽으심이 무엇하고 관련이 있느냐? 왕위를 받아오는 것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러면서 앞에 있는 내용을과 문화와 연결시키면 왕위를 받아오는데 귀인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가고 이들은 한 문화를 주고 장사하라고 하는 사명이 있어요. 그리고 그 장사를 하는데 왕이 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장사를 해야 돼요. 힘들죠. 고난의 길이죠.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데 지금 당장 임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당장 임한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 왕이 되는 걸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은 왕이 되기 위해서 출발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편에 가셨다가 다시 오셔야 왕이 되잖아요. 그렇죠? 당장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 임하지 않는데 반드시 임하는데 그 와중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이제 숙제로 남는 거라 이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그래서 지금 왕이 지금 이제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환영을 한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이 왜 죽으셨느냐? 우리의 왕이기 때문에 우리를 책임지시기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건 또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의 성취이고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순종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주신 어린 양으로서의 죽음이에요. 이것이 곧 뭐냐면 하늘에는 그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이고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왜 이 찬양을 부르도록 하셨느냐? 하나님의 뜻, 인류를 품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이제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놀라운 찬양을 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찬양의 의미가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실 것이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원리를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누려야 할 때인지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때인지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하지만 이젠 뭐 하냐?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때가 오는 거예요. 한 문화를 받았어요. 뭐 해야 돼요? 장사해야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이제 바르게 깨달아 알고 난 후에 그 한 문화씩을 가지고 이제 뭐를 하죠? 복음을 전하죠. 그렇죠? 41절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이 왕으로서 오실 때 어떻게 오셨느냐? 섬기는 종으로서 오셨다고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왕으로서 한다고 하니까 자기들 것을 빼앗고 지배하는 쪽으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아니라 섬기러 왔어요. 그래서 열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열문화를 주고 열골 다스리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하나도 안 가져갔어요. 왕에게 그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줬어요. 그런데 한 문화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빼앗아 가요. 어디로 가느냐면 돈에 대한 문제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님을 섬기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뭐를 가져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가져가실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에게는 그냥 다 충만해요. 그 모든 것들은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종에게 한 문화를 만나 주고 장사하라고 한 것은 장사한 모든 것들, 한 문화를 비롯해 모든 것들을 그에게 주고 또 뭣도 줘요? 열골 다스릴 권세도 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다. 그러면 이런 원리가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어렵느냐? 그러면 백성들이 왕위를 받아오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어떤 왕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깊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거부하니까 다른 통치를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다른 통치를 받았을 때 예루살렘이 어떻게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끔찍한 일이 왜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기도하는 집,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집, 사람하고의 관계가 회복되는 곳, 이런 곳이 성전인데 그곳을 강도의 수굴로 만들었어요. 한 문화가 문화를 주고 장사하러 갈 때 돈으로 계산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 문화라고 가지고 열 문화를 만든 사람은 그게 돈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그 안에 개입하냐면 충성이 개입해요. 충성이 그 골격을 이룬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장사하라고 했으니까 돈의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 그러한 개념이 어디까지도 들어왔느냐 그러면 성전에까지도 들어온 거예요. 그러나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기도하는 집이에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의 관계는요, 돈에 대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자꾸 우리 안에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지금 당장 죽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뭐를 해야 되느냐? 장사를 해야 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마지막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그러죠. 귀신은 장사라고 했지만 우리는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왕위를 받아오는 것을 싫어하는 이 땅에서 왕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우리가 그러한 일을 맡았다고요. 그러니까 힘들죠. 그런데 충성한 사람은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10문화를 남겼고 5문화를 남겼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충성하면 복음의 역사가 반대하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이런 충성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깨달아 알고 그곳에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반대하지만 주님은 다시 왕권을 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오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주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